믿음의 의, 율법의 의, 믿음의 의,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의는 어떤 열매가 나오는가?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악하고 약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그걸 다 삼켜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보면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 똑같은 근데 인간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 이건 항상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죄와 용서, 앞에 것은 우리 인간이고 뒤에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망과 생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은혜, 이런 면에서 명백하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의를 볼 때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숨는 관계, 또 소목소목한 관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것, 화목된 거, 이걸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하면 조금 무서운 분으로 해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고, 하여간 뭔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릴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계속 로마서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약하고 악해도 다 커버하고 용서하고 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심고 거두고 노력한 대로 응답하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심기도 하고 거두시도,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 달란트 하나 땅에 묻은 사람 얘기했잖아요. 주인한테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이 말은 하나님 같은 그렇게 좀 두려워한 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안 심은데도 하나님 심고 거두고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아주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자기가 하는 대로 한 만큼 받는다, 이런 속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는 우리 뼛속까지 우리는 뭐냐면 항상 행위에 대한 보상, 이걸 생각하니까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이 복음의 얘기를 할지 몰라도 모르는 사람 끝까지 몰라요. 그걸 로마서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쩐 일을 해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오는 그 행동으로 하는 의 갖고 제발 좀 폼 좀 잡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좀 직분 있고 그러면은 아는 척 하는데, 목사도 그거 보면 조금 이상한데 하나님 오죽하겠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 많은 영역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결코 그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주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 그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원래는 의라고 하는 건 율법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너 잘 됐어. 너는 됐어. 합격. 그게 의예요. 합격. 하나님의 합격에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의가 이룰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다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순절 우리가 40일 동안만 십자가 생각하는 건 아니죠. 매일매일 십자가 생각하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의 핵심의 사순절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은 그냥 싸구려로 값없이 받은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해성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용서를 통해서 회복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잘못한 자를 처벌하고 징벌하는데 그치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땅히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불하고 이게 지불하기 위해서 복잡해요. 40일 동안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서 화합하게 하는 이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이루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그 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나온 의를 설명하는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럼 바울은 예수 안 믿어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율법을 통해서 의를 받으면 다 됐네. 이제 바울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됐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율법의 의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흠이 없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건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려면 하는 그거 다 한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 율법의 의 가지고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한 것 같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족한 거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믿음의 의, 복음의 의를 모르고는 이걸 알기 전에는 자기가 예수 믿으면 어느 정도 하면 나도 이 정도면 크리스찬 됐다. 나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나는 이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의를 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믿음의 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찍이 너희들이 말이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바리새인 정도의 그 사람보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들은 결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로 사는지 몰라요. 열심히 삽니다. 그분들 일주일 11조하고 금식하고 하는 거 대단합니다. 꼭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은 얼마 전에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밖에 문 잘못 나간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옆집에 이 젊은 라삐가 다른 주에서 이사 왔어요. 근데 난 그분 잘 몰랐는데 차 타고 집에 딱 오니까 어떤 분이 막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하고 그래요. 가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왜 그러왔냐니까 내가 니네 강아지 줄 모르고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까만 가장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니네 강아지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보니까 이건 니네 건 줄 모르고 내가 그냥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폴리스가 강아지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도 사진 찍어가지고 그분 참 고맙죠. 내가 잘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들의 의가 부족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옳고 바르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알 것은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의는 율법 무용론,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그것을 그걸 전부 해로 여겼다. 율법의 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건 할례나 혈통이나 열심이나 율법이 다 포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도 율법의 무용론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의 의를 포기하지만은 율법 그 자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율법 무용론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의 은총의 복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신 칭의만 가지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칭의의 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율법에 의하니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의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결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잘 살려서 온전히 지킴으로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 그 코스를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서신 전체 요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만약 의가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한다면 믿음의 법은 믿음의 의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확실하게 서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번민하게 되는 겁니다. 행위를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이상하게 안정이 되는 겁니다. 제 경험도 그래요. 저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율법의 의로죠.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서 그걸 잘 지켰다고 해가지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예수님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하여간 어느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도 속으로 사람들 신앙 평가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경험하고 나서 이 믿음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도 컸어. 율법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도리를 알려주신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율법의 의도 했어 안 했어 그걸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의롭다고 성자라고 해도 공자님 진짜 가운데 토막이라고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냐 받아주시냐 우리 보고 우리의 인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서는 완전히 인간의 그 추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신 있게 서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조금 부끄러운 거 자기가 좀 약점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잖아요.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진짜 예수님을 진짜 환하게 웃고 맞이하고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그런 찬송가 있는 대로 부끄러움 없이 만난 거 그게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앞세우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불안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확실히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 그런데 전혀 다른 세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는 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하는 루터의 신학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주장하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도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도 못 지키면서 뭐 좀 교회 생활 조금 부족하게 하는 사람을 이제 뭡니까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은혜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기 교만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또 깔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은 악이 주는 쾌락에 마비되어서 평안이 전혀 결핍된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확실히 언제나 이 확신과 평안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뭐 고통 안 받고 병 걸리고 병 안 걸리고 뭐 모든 게 만사형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거일 장로님 아까 퇴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요로의 염증 때문에 고생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아프기도 하고 입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난과 그런 불행들이 이것이 신자 행복을 방해하기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더 끈끈해지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은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뭐 그런 거 어려움 안 당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역경의 아픔 통해서 피해도 받고 고통과 슬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말할 수 없이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1장 1절에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라기는 굉장히 어려운 때 그들이 고난받을 때 이제 마지막 그 선지자가 말라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그 말씀을 받는 유태인들이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애굽의 형이 아니냐,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형보다도 아우인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려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에돔도 에서의 그 후손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하고 네가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 헌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이 야곱의 후손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완전히 폐허가 된 겁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하였는데 영광은 고소하고 아주 초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이 모양입니까? 이런 항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보면 실제로 에서가 보니까 에서가 나중에 부자가 됐거든요. 그때는 예를 들면 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사병 있잖아요. 개인 군인이 318명인데 에서는 야곱 잡으러 올 때 군대 400명 데리고 왔습니다. 더 강하고 잘 됐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야곱은 평생 환란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에서가 아버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갈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요삼돈 집에서 20년간 살았는데 부인 얻으려고 7년째 14년 또 모슴살 6년 20년간 모슴살이 합니다. 얼마나. 근데 여기 보면 이 표현이 참 나중에 도망가다가 그 삼촌 라반에게 잡혀요. 그때 한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게 그 목자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겉옷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도 눈붙일 겨를이 없다가 그렇게 고생을 했은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의 선지자머니가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그리고 야곱이 한 걸 보면은 얼마나 야곱의 그 일생을 보면은 얼마나 그 나중에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다쳐가지고 지팡이 지고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또 그 후에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세겜족 그 왕자의 강간당 사건,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그 큰아들 루벤이 자기 아내와 동침한 사건, 또 요셉이 사랑을 죽었다는 거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되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과는 못돼. 그래도 끝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유태인들이 말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야곱을 붙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서게 하는 자극제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보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망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비록 사망의 어두움으로 침몰할 지경에 도달해도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환난이 인내를 준다고 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뭐 억울한데 참으라고 하니까 또 화낼 수 없으니까 막 애쓰면서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가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 행동하는 것은 참는 게 결과가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십자가 고통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참는 거 아닙니까? 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과 몸을 장악해서 평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인내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거 참을 때 내가 하나님만 아니면 너를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냥 참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부모가 자식이 부족하고 실수해도 또 용서하는 것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심 같이 참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또한 여기서 연단이 있다고.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극복할 능력을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인내의 노하우를 하면서 큰 사람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이 훈련하신 겁니다. 마치 요셉이 연단되어서 더욱 유능한 사람이 되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당시에 많은 기아에 허덕이는 수억 명의 사람을 구한 것처럼 같습니다. 고통을 많이 받아서 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할 때 체험되는 강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순절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인내를 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해서 나중에는 우리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반복해서 우리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면 이해는 쉽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성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저희들이 또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경험과 우리의 습관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말에 하나님 말씀의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으로 믿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고생하시면서 아무 죄가 없는 대신 죄값을 치르시면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하신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말씀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참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